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신앙은 종말을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신앙은 종말을 아는 것. 신앙은 종말을 아는 것. 신앙은 종말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이미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좀 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욱 깨어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자, 장차 오는 세상. 자, 5절에 보면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 장차 오는 세상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천년왕국 시대. 장차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 시대를 말합니다. 계시록의 천년왕국 시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장차 오는 세상, 바로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그때는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로 관쓰고, 그 다음 예수님께 만물이 복종하는 것처럼, 그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했잖아요. 예수님께 만물이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복종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데 오늘날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구별을 못하면, 잘못하면 종말론에 대해 이단 사설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가 종말이냐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참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참 많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몇 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어요. 진행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모임들이 종말의 연도와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이 종말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따라다니다가 폐가 망신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사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즉 기독교가 말이죠,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을 아는 것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미래를 알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속지 않을 것이며 유혹을 당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혹 당할 일은 없는 것이겠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 인간의 기원과 미래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에서만은 바로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없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만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구가 분명히 종말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구의 종말에 대한 때, 지구의 종말에 대한 때, 그때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1장 1절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이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해서 이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불살라 버리겠다. 지구와 하늘의 천체를 불로 멸망해 버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우주와 만물이 없어져 버렸더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종말은 분명히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구에도 종말이 분명히 온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제 종말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종말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죄인은 저주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사는 생명의 길로 반환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환점이 되어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바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생명의 길로 돌아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지 않는 자는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계시록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은 오늘 믿기 시작했던 간에 오늘 믿기로 시작했어도 믿은 지 1년이 되었어도 또는 10년이 되었더라도 분명히 알고 믿는 바 되어서 여기에 대한 그 소망이 넘쳐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데 있어 점진적인 시대의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에 대한 것을 시대마다 구분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시작과 끝까지의 관계, 즉 창조하심과 종말의 때까지의 시대의 구분을 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구분을 해 놓으신 것을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까지,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 종말의 때까지 모든 사람들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구분을 보면요, 자, 아담서부터 어디까지 나누어졌어요? 노아까지 나누어졌고, 그 다음 노아에서 어디까지 또 나누어졌어요? 노아에서 어디까지? 더 지나서 아브람 지나서, 그렇죠, 모세. 그래서 노아에서 모세까지 나누어졌고, 또 그 다음 모세에서 누구까지 나누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누어졌고, 그 다음 예수님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나누어졌고, 예수님 재림부터 천년 시대로 들어가서 천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계속적으로 제시해 오셨습니다. 처음 시대 때는, 그러니까 아담 이후 노아 때까지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 아담 이후 노아 시대 때까지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노스라 하였는데, 이 에노스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병든 사람 또는 죽음,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셋이 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던 셋의 계통의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타락함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난 이 셋의 때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름을 에노스, 그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 부른 거예요. 지어 부른 것. 이 셋부터 노아 때까지의 사람들은 피 흘려 제사 지내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피 흘려 제사 지내는 것으로 관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신 누구를 찾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불렀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셋이 알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셋의 고통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과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 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셋에서부터 노아 때까지의 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시대, 신지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시대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노아 때에 와서 홍수로 다 멸망당하고 노아 가족만 방주에서 이제 구원받았을 때, 노아가 그 감사의 제사를 정결한 짐승들을 취하여 번제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셨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번제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들을 취해 번제로 드리라고 직접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정결한 것 중에서 잡아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의 시대를 제사 시대다 라고 말합니다.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의 시대를 뭔 시대? 제사 시대. 또 아담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뭔 시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시대, 신지 시대라고 말하죠.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지 시대라고 말하는데, 성경대로 우리 말합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시대. 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시대. 또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제사 시대. 그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실 때, 너희는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라 하시고,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지시해 주셔서 이때부터 정결한 소나 양으로 피 흘려 제사 지내는 것을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시대? 율법 시대. 자, 그래서 이 율법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끝나버리고,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 해서 무슨 시대라고 하는 걸까요? 은혜 시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그런데 이제 이 은혜 시대도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다시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다시 재림하시고 성도들과 공중에서 만나 혼인잔치를 하고, 그 이후에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이 땅이 더 유지된다고, 1000년 동안 이 땅이 더 유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천년시대다 라고 말합니다. 천년시대. 그래서 그 1000년이 끝날 때, 이때에는 완전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우리 계시록 한번 20장 한번 가보죠. 계시록 20장. 자, 20장 11절로 15절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아멘. 자, 잘 읽어보셨죠? 예? 잘 읽어보신 거죠? 대답들이 없어요.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바다도 이제는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다 죽은 자들, 지옥 가기 전에 가 있던 곳에서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심판받아 그대로 불못,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이제 전 인류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천년시대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으니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지음 받았을 때 나타나신 분입니까? 아니죠. 인간이 죄짓자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시대를 마칠 때에 오셔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율법 시대를 마칠 때에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는 구약 사람들, 내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구약 사람들의 죄는 대신 지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인간이 지옥의 형벌에 놓인 것은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인간이 지옥의 형벌에 놓인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인데, 예, 그런데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가져가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예수님이 이후에 사람들의 죄를 몰수해 가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못 박혀 피 흘릴 수가 있었는데, 이때에 구약에서 피 흘려 주실 분이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양잡고 소잡고 피 흘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던 그 순간에 다 씻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의 사람들도 피 흘려 제사 지냈기 때문에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제사 시대, 율법 시대 그랬었죠. 그러니까 제사 시대, 율법 시대에 피 흘려 제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에 이제 그 피로 용서받게 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 시대, 즉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들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이 시대 사람들은 피 흘렸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피 안 흘렸어요. 피. 그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이 시대 사람들은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9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기독교에서 풀리지 않는 말씀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 학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한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은 노아 때, 그러니까 20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이들은 노아 때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해서요. 여기에 내용은 여러분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길하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한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었지만은 그래도 인간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피 흘려 제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릴 때 이때 사람들은 적용이 되지 못했어요. 이때 사람들은 적용이 되지 못했어요. 알아들으셨죠? 노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짐승에 피 흘려 제사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홍수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일 뿐이지 노아의 가족도 홍수 후에 피 흘려 제사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적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도 피 흘리는 제사, 이 방주 지어서 방주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단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온다는 걸 예표한 것 뿐이지 노아가 피 흘려 제사 지내지 않았다면 예수님 피 흘릴 때 적용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주이신 것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그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셔서 그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피 흘려 이제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전파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주적인 구원.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죄 때문에 죽을까요? 믿지 않아서 죽을까요? 믿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 몰수에 가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기만 하면 용서받게 되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몰수에 가 버리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은 구약보다 믿지 않아서 죽은 신약의 사람들의 심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인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암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이에요. 에이 뭐 구약시대 구원 받았거나 말았거나 그런 거 골치 아프게 모르면 어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만 구원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하는 이런 좁아터진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도 사실은 감격적이지도 않고 사실 감동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령이 임하신 자, 성령과 함께 하는 자는 그대로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을지 상상들을 해 보시자 말이죠. 예수님이 공중재림 때는 예수 믿는 자, 성령으로 난 자들만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1000년을 다스리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환난을 겪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땅에 남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거든요. 심판하시는 때. 그래서 그때 환난을 겪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무섭고 극심한지 정갈이 쏘는 것 같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어지지도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날이 안 올 것 같으세요? 네? 안 올 것 같으세요? 올 것 다 믿으시고 계시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 왔는데 1000년 동안 이것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 옥에 가둬버린다고 하셨는데 바로 마귀와 함께 무저갱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보면은 땅에서는 공중재림 못한 사람, 그러니까 땅에서는 공중재림 못한 사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만
남아서 천년 왕국 시대로 넘어가고 우리들은 그때에 천년 동안 땅의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와서 천년 시대에 왕노릇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 맞는 자만이 천년 시대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 말이에요. 왕노릇.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천년 동안 왕으로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왕으로 보장된 사람. 왕이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는가 모르겠어요. 이 천년 시대가 되면은 들림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와서 천년 시대 때 이 지상에 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들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돈 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사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처럼 근심 걱정하며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거기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전 역사, 전 과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심판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할 것도 없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이냐, 내 방법대로 살 것이냐, 신랑이신 예수님을 정말 그 신랑을 아는 만큼, 그 신랑을 사모하는 만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요, 그 영광은 반드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신부인 우리를 지상에 데리고 내려오니 그때는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서 우리 히브리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셨느니라. 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는 만물이 그때는 우리에게도 복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니 우리가 살 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일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사람도 복종하고, 그때 천년시대로 들어간 사람들도 복종하고 또 만물도 복종하니 먹을 것이 필요하면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이기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 소망 없으면요, 이 세상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소망 없다면 이 세상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이 천년시대 그때에 들어갈 그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먹고 자고 싸우고 분쟁하고 날마다 그냥 말이지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무슨 소망.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내 환경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끌어내려고 마귀는 여러 가지로 아픔으로 나를 시험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기고 나가는 것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다 말세예요. 말세. 근데 이제 이때는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죠. 말세 지말.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이제 석박사들은 역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세계는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적도 있었어요. 이들이 말하는 종말은 자원의 고갈 때문에, 물질적인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생기지 않으면 종말이 될 것이다 하고 내다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은 말하기를 세상이 생태학적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또는 비행기에 쏟아져 나오는 유독가스, 모든 산업과 공업계에서 나오는 이 가스들로 너무나 굉장한 공해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유독가스들이 전부 다 이제 대기권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 가스들이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층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층들이 오존층을 파괴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오존층이 없으면은
태양열이 인간이나 동물에게 직접 쏘이면 뭐 피부암이 걸린다든가 걸려서 이제 죽는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존층이 막아줘서 걸러서 오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것인데, 대기 오염이 오존층을 구멍을 낸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멍 낸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암의 문제는 심각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암의 문제는. 그래서 요사이 자외선을 쐬면 안 된다죠. 안 된다 하잖아요. 그죠? 자외선 쐬면 안 된다. 피부암 걸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이 유독가스층이 무거우면요, 언젠가 이 지구 위에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이 생태학적 종말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마태복음 24장 6절 우리 한번 또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자,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또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셨으니, 또 우리 14절 또 읽습니다. 자, 시작.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이런 인간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들로 인해서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종말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종말은 하나님께서 종말을 결정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다. 뭐 생태학적 종말, 뭐 무슨 자원 고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을 결정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는 마태복음 24장 40절 또 있습니다. 40절. 자,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정인 두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데려가고 일부는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일부는 데려가고 일부는 남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또 41절에서는 또 읽어봅니다.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4절에도 보면은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연구해 보면은요, 밭에 있음에 했을 때는 낮이라는 말이죠. 낮. 그리고 매를 갈고 있음에 한 것은 맷돌질을 이스라엘이 이제 식사 준비하느라고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려고 아침이나 저녁 때 매를 간단 말이죠. 그 다음 밤에 잠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가 재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이것을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한낮에 또는 아침이나 저녁 또는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시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밤이면 거기는 아침일 수가 있고, 어디는 저녁일 수도 있고, 어디는 한낮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을 어디는 밤에 자다가 만날 것이고, 어디는 아침이나 저녁 또 밥 먹을 때 또는 그 시간에 일하다 만날 것이고, 어디는 한낮에 열심히 일하다 만날 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초월해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상황을 동시적으로 시간도 초월하고 상황도 초월해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만 하면, 내가 잠자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잠자고 있어도, 밭을 메고 있어도 좋고, 밭에 나가 일하고 있어도 좋고, 상황을 초월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들림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임종 때 그러죠.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마귀가 그 영혼을 뺏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임종을 잘 지키면서 기도하고 찬송해줘야 천사들이 같이 힘이 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있다. 천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은 정말 복음을 너무 몰라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하는 소리들인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하도 그런 소리들을 해서, 과거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소리들을 해서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임종 때, 임종 그 시간에 찬송 불러주고 예배 드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천사들이 힘나가지고 이 영혼 데려가야 된다고 말이지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임종 때 그렇게 막 예배 드리는데 힘썼고 찬송 부르는데 힘썼단 말이죠. 그게 미련한 짓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다 복음에 대한 미련한 소리들이라 그 말이죠. 성령이 계시면 그대로 천국입니다. 그대로 천국. 그러니까 종말론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봤다 하는 것들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자고 있어도 좋고, 밭을 매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어디 가서 무슨 회사 일을 해도 좋고, 자기 안에 성령과 교제만 있다고 하면 그대로 예수님 재림 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셔야 한다면, 이 믿음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 계시면 그대로 남는 거죠. 남아. 지옥인 겁니다. 네 안에 성령이 와 계시냐 안 계시냐, 네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 안에 성령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성령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사람이라고 한 것은, 두 사람이 그랬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고 한 것은 중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두 남자가 한 것은 남성을 말하고, 두 여자가 한 것은 여성을 말해요. 여성. 이것은 이제 성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성을 초월해서 구원,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성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2단의 요소가 있습니다. 2단 요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한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오늘날 그렇게 재림의 날짜를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연도나 날짜를 안다고 나오면 이것은 완전히 이단이라는 것,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아시죠? 네? 미혹이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관계에 쓰임받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현혹되거나 듣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신비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모임들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만 붙들고 연구하는 자들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장래에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 바뀐 것을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 바로 전해주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바로 전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 말씀 밖으로 돌아, 말씀 밖으로. 그리고 구약을 쫓아다니고 그냥 계시록에 붙들려서 말이죠. 정말 그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바로 전해주는 사람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없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계시록을 너무너무 해석 잘한대. 어느 목사가 계시록을 풀이 잘한대. 한다고 거기에 마음과 정신이 쫓아다니면 예수님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믿음을 바로 가질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재림만.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성장하는 것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